오늘 이사야 36장 말씀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수르 유다에 대한 침략은 사실 예언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예고되었습니다.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세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차일 것이다. 아수르의 이 침략의 배경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여서 더 이상 조공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본기를 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아수르의 침략은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부왕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지우고 이방 제단을 설치한 그런 악을 행했고요, 아수르를 의지하며 섬기는 그런 정책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산사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듯 아수르의 침략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먼저는 아버지의 악행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아시리아 왕이 보낸 이 랍사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곳은 아하스와 관련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한 여업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즉 아시리아 왕의 신하의 랍사게가 주둔하였던 그곳, 이사야가 아들 스한 여업과 함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랍사게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을 행하고 아수르에 의지한 그때 그 결과를 그대로 갚으셨어요. 46개의 요새로 된 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당하게 하셨고요, 예루살렘 또한 아수르의 군대에 포위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하셨던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더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은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선을 뿌리면 선한 열매,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 그것을 맺게 하시죠.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흘려버릴 때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요, 좋은 것들을 뿌리고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만 가득히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 이하를 보시면은 랍사게가 유다의 현 상황을 뼈아프게 지적하면서 수치를 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랍사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랍사게는 당시 대제국 아수르 군대를 대표하는 자였죠. 그의 그러한 명성에 걸맞게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수한 병력과 함께 유다에게 수치를 주러 왔어요. 당시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화려했는지, 수많은 병력과 화려한 말들과 화려한 멋진 무기들과 너무나 위풍당당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 유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면은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입으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반역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다의 현실은 너무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 상황에서 랍사게의 모습을 보면은 유혹과 협박을 번갈아 합니다. 유혹이 와요.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앞으로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거야. 너희는 각각 자기가 판 샘에서, 너네가 판 샘에서 그것을 그대로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함을 맛보아야 할 이 유다 백성에게 랍사게는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약하고 궁핍에 빠져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유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은 때론 세상이 주는 달콤함, 즐거움, 만족함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지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것들과 정욕의 것들도 많아요. 또한 마주한 문제 앞에서 내 머리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알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고 안 돼서야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면은 이 문제를 더 빠르고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당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랍사게 가는 그 회유의 말 참 달콤하게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면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아수르 그를 의지하면서 그들이 약속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러한 유익함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과 비할 수가 없고요, 잠시 잠깐의 유한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의 약속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향한 마음, 그 마음 잘 지켜나가서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별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랍사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회유했어요. 그가 말하는 것들 보면은 이상하게도 대부분 맞는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별하며 들어야 할 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 7절을 보시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고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사실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랍사게는 그 옳은 일이 마치 옳은 일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마치 잘못을 행한 자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처했는지에 따라서요, 같은 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현재 유다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라지와 같은 말이라도요,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은 히스기야의 이 옳은 행위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또한 히스기야를 향한 원망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을 보면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곳을 멸망시키러 온 건 내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일이야. 나 랍사게가 주님의 허락을 이미 받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너희가 망하는 건 변함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랍사게에게 그러한 뜻을 전하셨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주님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 말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오히려 멸망당하는 것은 유다가 아니라 아수르.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품고 내가 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믿음을 참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정보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비슷해 보이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의 전환 가운데 분별을 갖추지 못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때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분별함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랍사게는요, 유다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은 세상의 어떤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망언을 하죠. 랍사게가 이렇게 망언한 건 그의 잘못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분명한 잘못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모욕하고 비판하고 모지게 합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딱 부러지는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어서 비방과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너희가 되어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강한 것들이 많다고, 더 유익한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 때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릴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소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늘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분별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해주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또 앞으로 세워질 위정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어진 임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임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